119편 11절부터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였으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빗나갔다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간직한 거하고 빗나간 거하고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잠언과 거의 비슷하죠. 잠언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교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투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시가서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잠언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구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 말은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빗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빗나가지 않는 게 어떤 건지 말씀드렸죠. 빗나가지 않는 거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분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아들 인자잖아요, 여러분, 인자. 양성을 가진 인자. 왜 양성을 가져야 됩니까? 그 빗나간 거 바로 잡아야 돼요. 언약이 그렇잖아요. 언약이 하늘로 쌓아야 되거든요. 그게 무지개 언약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잖아요. 무지개가 언약을 가리켜줘요. 이거 하늘로 써놓은 거야. 하늘에서 땅으로 써놓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로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땅에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맞는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 말을 이해가 되신다면은 그분은 은혜를 알아요, 그분은. 성경은요, 사람에게 뭘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사람에게 심판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심판한다고 하는 이야기, 종말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휴고가 일어나고 지구가 멸망하는 이야기. 이런 게 다 뭡니까? 뭐긴 뭐예요? 상징이죠. 비유죠, 그냥. 진이를 가리켜 주는 거 아닙니까? 진이. 예? 의미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의미. 성경은 상징으로 기록됐잖아요. 그럼 상징이 가리키는 단어, 히브리어가 가리키는 서문자들. 그럼 뭡니까, 전부? 의미로 가는 거예요, 의미로. 존재, 집이에요, 베트는 분명히. 이 베트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들이 집이네? 맞죠? 성전을 아들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성전이네? 내가 성전이니까 임마누엘이 돼야 안 돼요, 그분과. 그 하나님이 영이니까 성전에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임하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네? 내가 영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청년이 그 길을 가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약속된 계명이란 말이에요. 약속된 계명. 청년이 가는 길은요, 약속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인자가 와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속의 죽음,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율법이 의로워진다니까요. 율법은 죄예요, 여러분. 빗나갔어요. 율법으로만 있으면요. 그 빗나간 내용을 읽으니까 다 빗나가죠. 근데 거기에 인자를 넣어보세요. 예수를 넣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예수에게 다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는 놈이 다 옮겨놔요, 거기다가.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구속했다, 속죄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옮겨놨으니까.
빗나간 걸 정의치로 찾아놨잖아요. 그래서 그가 스타로서가 세워짐으로 모든 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읽어야 돼요. 왜? 66권으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상징을 읽고 존재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문자에 매여서. 그럼 제가 지금 시편 119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자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은혜를 받을 때인데. 시편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시편 읽으면요,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시편은 읽어져요. 시편은요, 아무나 문자를 알다고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도 시로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시로 기록됐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여러분? 문자 창조는요, 우주 창조를 본래로 돌려놓는 이야기잖아요, 본래로. 왜? 인간들이 다 바꾸어 놨다니까. 신을 계시해 줬는데, 그 신을 찾지 않고 엉뚱한 신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가 신이 돼 있다니까, 이집트에. 그 소가 신이 된 거를 교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알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알렙은요, 이집트에 기록되어 있는 신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10장은요, 이집트의 신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나야, 내 이야기로 와야 되라고 가르쳐. 그래서 나를 알아, 너희가 나를 알리라, 알리라 계속 제약마다 나오잖아요. 안 읽어지지.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10장을요. 그 나라고 하는 소의 신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나를 안다 그러잖아요. 나를 안다. 이걸 통해서 나를 알게 돼. 너희들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까지 나를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뭔지 아시면요. 문자 성경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들은 존재를 의미로 가져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이 있고 그림이 그려지고 그림을 그리고 감상하면서 이 그림은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의미로 감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의미를 갑니까? 못 가잖아요. 알렙을 보면서 그 신을 가리키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비를 공부하면서, 영어 비를 공부하면서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마 이제 이 공부를 하시거나 좀 공부를 하셨다는 분들은 영어를 선생님들은 하겠죠, 이제. 야, 이게 이게 쫓아가면은 이게 소야. 근데 이 소는 신이다? A는 신을 공부하는 거야. 라고 슬그머니 던져 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A를 가리키면서 그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럼 학교에서 했다가는 큰일 나죠. 쫓겨나죠. 안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뭔지만 아시면 돼요. 과거에 여러분이 히브리어 한 거, 문법으로 한 거 버리세요, 제발. 그걸로는 절대 안 돼요. 성경 못 읽습니다. 히브리어를 단어 사전을 통해서 단어를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그렇게는 못 가니까. 단어는 그렇게 못 가요, 여러분. 감사한 게 현지현 목사는 그리스도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 감사. 이 아들은 그리스도야. 이 청년은 그리스도라고 현지현 목사가 이야기하다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냐는 거죠. 청자들이. 듣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식으로 내 가려운 부분이 해결됐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공부하지 마세요.
문법 해보세요, 여러분. 더 헷갈려요, 여러분. 되지도 않아요. 왜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안 맞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내가 간직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송축하나이다. 주 여호와여.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청년이 무릎을 꿇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무엇으로 청년이 나를 깨끗게 하겠까? 무엇으로? 주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구절에서. 무엇으로? 그래서 119편 구절은 사람들이 참 많이 외워요. 청년 시대 때, 그것, 청년들이. 왜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분명히 자기가 공부한 책상 앞에다가 이걸 기억해 놓은 청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때니까.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겠다고 한다니까. 자기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된다니까, 은혜로. 은혜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다시 읽으세요. 에베소서 1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2장에 왜 은혜가 나오는지, 믿음으로 구원은 구원이 뭔지, 여러분 은혜를 배워야 돼요. 은혜를. 왜? 믿음은 선물이라 했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3장 가보세요. 그 은혜의 세계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6장 가면 내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를 공경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땅에서 장수하고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땅에서 장수하고 부자 되는 게 오늘날 교회가 가리키는 그 부자, 머니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머니, 부자야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상태. 은혜로 충만한 상태. 진리를 아는 거. 의미를 아는 거를 부자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송축합니다. 무릎을 꿇고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나를 가르쳐 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애걸복걸하는 내용입니까, 솔직히. 저도 이거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참 감사해요. 금식을 하고. 금식하면 저는 성경 읽기였어요. 많이도 안 해요. 저는 3일이에요. 약어 가지고. 더 하면 힘드니까 못해. 어지러워서. 딱 3일 하면은 성경 잘 읽어져요. 머리가 맑아져 갖고. 그러면 한독해요, 그냥. 한독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금식 잘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를 지금 이렇게 울퍼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때이슬로 주의 입에 모든 법령들을 세웠나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이 법령을 세가지고 600 몇 개라고 딱 기억해놨어요. 아,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하나하나 새김질 하는 거죠. 새김질. 베트의 시간에, 청년의 시간에, 손은 알렙이지만, 베트는요, 그 알렙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 대새김질 하는 거예요. 신이 자기를 낳았으면 청년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앙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을 배워놓은 거예요. 그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요, 내가 짓는 게 아니라니까. 인자가 져놓고 은혜로 나에게 줘요. 너 져줬다. 이걸 배워. 은혜를 배워라고 그러는 거지. 은혜를 몰라요, 우리는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은혜 플러스
꼭 뭐가 붙어요? 내가 해야 돼. 미안해서 해야 된대. 내가 꼭 해야 된대.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또 죽으라는 얘기죠. 율법의 시간을 또 맞이해야죠. 그러면 장님이 돼야죠. 소경이 다시. 소경도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소경이 되면요, 눈 뜨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성령 읽기는 소경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떠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눈 뜨라는 얘기 안 해요, 성경은요. 죄를 짓는다는 거는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문자로 그냥 소경이 되는 거예요. 눈이 감겨야 돼요. 그게 문자 시대예요, 여러분. 그게 존재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의미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넘어오는 건 뭐예요? 그 문자가 눈이 떠진다니까. 떠지면 뭘로 봐요? 의미로 보는 거예요. 진짜네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짜네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풀어놓은 이야기 아닙니까? 5장부터 7장의 내용이 그게 이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라고. 근데 풀립니까? 안 풀려요. 더 속용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디서 풀려야 돼요?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그 문자 산상수훈에 말한 그 마태복음의 5개의 가르침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상태, 열려진 상태, 눈이 떠진 상태에서 5장을 읽으면요. 그게 은혜를 읽어지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예수가, 인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율법은요, 말로만 풀리면 안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산상수훈은요, 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뭐가 치워져야 돼요? 속죄가 치러져야죠, 속죄가. 그 말이 완성이 되려면요, 속죄가 치루어져야 돼요. 구속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스타로스가 어떤 건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무 기둥.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무 기둥이 뭔지. 집을 짓는 내용은 다 성전 지을 때 쓴 게 다 뭐예요? 여러분, 나무야, 나무. 돌하고 나무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돌과 나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돌도 예수 이야기고, 돌이 갈라지면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그러니까, 콕 찌르는 거 뭘로 합니까, 여러분? 나무로 하잖아요, 나무. 부직갱이가 하잖아요. 바벨론이 맡은 이야기. 예? 그 다 어떤 일이에요? 부직갱이 역할 아닙니까, 부직갱이. 아수르가 한 일이 뭐예요, 부직갱이 아닙니까? 율법이 하는 것도 부직갱이 역할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시대에 블레셋이 한 일이 뭐예요? 부직갱이 역할이잖아요. 쿡쿡쿡 쑤셨잖아요, 여러분. 불도 잘 타게 하고. 그리고 결국 지도 타잖아요. 예수가 가시가 멸관을 쓴 거는요. 자기가 가시를 해결하면서 자기가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가시의 내용이 스타로스가 세워질 때 없어진다니까 가시가요. 율법이 사라지는 내용이잖아요. 가시는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내 입술로 주의 입에 모든 법령들을 세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119편에 율법과 관련된 단어들을 다 표시해 보세요. 율법, 증거, 교훈, 규례, 명령 이런 반복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설명하는 뒤에 나오는 난 앞에 나오는 단어를 딱 보기 때문요. 율법이 뭔지 정확하게 밝혀진다니까요. 그럼 그 율법이 산상수훈 시대인지 스타로스가 세워졌는지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요. 단어에 나오는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은 그 그림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하시면 돼. 이 그림만 하시면 돼. 여기 있는 것만, 이것만 공부하세요. 이것만. 이 알파벳의 신비사문요,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파벳의 신비책을 꼭 사세요. 알았죠? 네? 못 사니까 복사하세요. 우리가 복사 많이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다 넘겨줄게요. 그러면 죄를 한번 짓지 뭐. 자, 보세요. 이제 14절. 길에서 주의 증거들을 내가 기뻐하였고. 여러분 길에서 기뻐했대. 길이 뭡니까? 제가 그랬죠. 액트가 내려오는 길, 올라가는 길. 성경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알았죠? 성경은 길 그러면 보다 내려오는 길, 22개 알파벳이 내려오고 22개의 알파벳이 올라가요. 완성이 되면.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가. 왜? 알파벳을 완성하러 왔으니까 길이죠. 알파벳은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그 기뻐하고 내 모든 재산만큼이나 자기 야, 돈 많은 100만 원 가진 분은 100만 원의 가치만큼 깨달아라는 말이죠. 돈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뭐예요, 여러분? 머니가 뭡니까? 재산이 뭐예요, 재산? 한번 봅시다. 혼 그랬네요. 히브리어로 혼이네. 물질, 능력, 힘, 맞죠? 응? 헐떡거리다. 근데 여러분 뒤로 가면 어근에 가면 헐떡거리라도 나와. 재밌잖아요, 여러분. 땅에서는 돈이 있으면 헐떡헐떡거리잖아. 결국은 노력하다, 쓸데없음, 고통, 헛됨, 쌍수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주변 단어를 통해서 뭘 선택해야 할지, 그건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헐떡거리라도 할 것인지, 실패하다, 끝나다, 뭐 노력하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어근이 재밌어요, 여러분. 그것도 또 202로 갔을 때 그래요. 152를 한번 보세요, 이제. 151로 가면 무가치하다는 데로 가버려요, 여러분. 가볍다로 가거든요. 그러니 혼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어근을 쫓아가 가지고 가요. 두 개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거구나. 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산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게 되죠. 그죠? 땅에서 얻은 재산 가지고요. 결국 뭘 하게 가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여러분이, 그래서 어떨 때는요, 번역된 걸 무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단어사전에서 말하는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요,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그냥 읽, 읽어지지 않아도 그 내용을 새겨 먹어야 돼요. 그리고 더 잘하는 분은 그 내용, 알파벳이 뭐 하나인지 두 개인지, 뭐 보통 두 개잖아요. 그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조합을 해보세요. 우리가 준 이 도표를 가지고. 이 도표 가지고 만들으세요. 그러면,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가는 단어인지, 뒤로 가는 단어인지, 이걸 맞히면 양쪽 다 맞추다 보면은 공부하는 방법을 찾게 돼, 스스로.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파자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파자한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재밌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주의 교훈을 내가 묵상하며 주의 내가 자세히 주의할 것입니다. 주의 길들을 내가 자세히 주의한대요.
그게 제자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라는 거는요, 제자의 시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제자 12를 키우는 거예요. 그 12를 키운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걸어가는 길, 율법이 요구한 하나하나의 길을 전부 맞춰가는 걸 12이라 그래요. 12. 그리고 가룟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줘요. 그게 바로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시 설명해줘요. 벤이 아닌 요셉이 벤을 설명하는 거 똑같아요. 벤이 아닌 사람이 베냐민을 설명한다니까요. 그래서 베냐민을 대신에 요셉이 그래서 베냐민을 요구할 때에 유다가 나서 왜? 유다도 벤이기 때문에 숨겨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알게 된다면요. 제자라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요 이미 창세기 야곱의 12아들성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교훈들을 내가 묵상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한대요. 자세히.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말은 주의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죠. 아주 자세히 면밀하게. 이게 묵상이라니까.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신명기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율법을 주의 있게 살핀 내용이 신명기에 여러분 아닙니까? 산상수훈도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하고 산상수훈은요 아주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아주 자세하게 살폈다니까요. 자세하게 살폈다는 얘기는 뭐예요? 존재를 의미를 보는 거죠. 그거를 묵상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묵상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존재를 뭘로 간다? 의미로 간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묵상했다 그래요. 여러분 묵상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성경의 묵상은요. 다른 거 하면 가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단어든 어떤 내용이든 어떤 시든 어떤 잠언이든 어떤 전도서의 내용이든 간에 뭘 읽으라고요? 내용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의미로 가라는 거죠. 의미, 존재가. 16절 주의 규례들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나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의 맹세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트는 알렙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알렙이 요구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렙이 거할 처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렙은 성전이에요. 집이고. 왜? 신이 거할 집이에요. 신이 거한다는 이야기는 그 성전 안에 모든 신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신들, 신전이죠, 그게. 그 신이 거할 집이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그걸로 안 되니까 성막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으로 오는 거고. 그 성전 이야기가 해당이 왔다가 교회로 오게 되고. 그 교회가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의 내용이 완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경 내용이 다 들어있구나. 신이 거하는 이야기. 임마누엘이 완성되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겠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보세요. 1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카오 한번 봅시다. 사카오. 잊지, 잘못 놓다, 잊어버리는, 잘못 놓는 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잘못 놓아진 게 뭔지 알잖아요. 네? 그걸 바로잡은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의 기초돌을 어떻게 놓느냐가 중요한 거죠. 율법이 놓은 기초돌과 예수가 놓은 머릿돌이 어떤 게 다른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잊지 않는다로 시작해요. 청년이, 자, 보세요. 구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엇으로 청년이 그 길을 깨끗게 하겠나이까라고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이 땅에서 우리의 여생,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걱정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뭔가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되게 짜증나요. 요즘.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는데 두 명이 같이 있어요. 차를 함께 셋이 타요. 근데 일을 할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나쁜 건 몇 개 알아가지고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성령으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알지도 못하는 게 성령을 이야기하고 오늘도 야 내가 싫어하는 말 하지 말아라. 니네 알지도 못하는 말을 왜 하냐. 내가 그리고 끝냈거든요. 그 누가 말을 잘못 퍼뜨려 놓은 거예요. 교회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 이상하게 말을 퍼뜨려놔요. 나쁜 놈이로. 자기가 뿌린 거 그대로 받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인지합니까? 저는 나쁘다고만 하죠. 아니에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굴 원망할 것도 없고 누가 잘못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은혜로 성경을 읽는 게 뭔지, 그 문자가 의미로 다가오는 게 뭔지, 이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렙베트 몰라도 돼요, 솔직히. 왜? 이거만 알렙베트 지금 읽으라고 한 겁니까? 야, 내가 시브리얼 준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지금 제 119편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계시를 준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걸 담아놓은 게 알파벳이고, 알파벳의 내용을 지금 119편이 펼쳐놨어요. 한 단어에 8개씩.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자 하나하나가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이네. 이게 계시의 내용이구나.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네. 이렇게 알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